1장 5절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으로 들어와서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전도서 1장부터 10장에서 쭉 나오던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한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서 방향을 좀 선회해서 극적인 이제 변화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지금까지 허무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폈으니까 이제 이 허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11장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소극적으로 무기력한 그 대처로 일관하는 것은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 두지 말아라 하면 그 누가 철학자가 말했듯이 그냥 자살해버려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 때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그 1절에 나오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명령은 인간 눈에는 그저 무모한 일로 보입니다. 물에 던져진 떡은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거둘 수도 없고 설령 거둔다고 해도 그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선 행위를 하라 하는 말로 이해되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시와 이제 일맥상통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베품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베품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통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선행, 잊혀져 버릴 것 같은 선행.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생각지도 못한 때와 또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겨울나무는 이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 같습니다. 가을에 그 빛나던 단풍도 다 떨어지고 아주 그냥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잎마저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 겨울나무를 보면 야, 이건 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겨울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 같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 안에서는 봄에 피울 꽃을 위해 가장 치열한 생명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 무지한 기다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행해가는 것, 이것은 멈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가장 뜨겁게 준비되는 기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보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뭐 희망이 있을까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굉장히 희망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에 전도서 3장에서 봤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여러 날 후라는 말은 때로 현세에 예기치 못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산하는 최후의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결산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베푼 것들이 그냥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이 또 끝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최후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회의적인 수동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적극성을 요구한다. 너 지금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예. 자, 이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죠.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뜨고 구름의 색깔이 아주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비가 온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울어져 가는 것이고 죽음은 쓰러진 것이다. 우리의 삶은 기울어져 가요. 오늘 이제 미나가 왔는데 미나도 이제 벌써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는 훨씬 오래 살겠지만 인생의 삶은 기울어지는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적임을 뜻합니다. 한번 쓰러진 나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쓰러진 그곳에 고정됩니다. 영원히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이 불변에 고착되어 버립니다. 죽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속에 우리의 생명은 서서히 때로 정지된 듯이 보여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고착된 순간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저도 보면 좀 성격이 소극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막 크게 활달한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침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의 순간순간들이 기회다라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속에 우리의 생명은 서서히 또 때로는 정지된 듯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고착된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들을 쌓아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가 지금 우리 말하는 대로 척척척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풍세만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결국 추수날을 잡지 못합니다. 과도하게 상황을 관측하며 완벽한 타이밍에만 집착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대인은 방대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완벽한 때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결정장애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것은 신경증이에요, 신경증. 신경증을 내가 영어로 노이로제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네, 찾아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살고 그럴 때는 밥은 항상 무슨 밥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꽁보리밥 먹었거든요. 부자들은 쌀밥을 먹지만 좀 살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뭘 먹습니까, 사람들이? 쌀을 먹어요. 저희 이제 처갓집 가면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항상 흰 쌀밥을 좋아하세요. 잡곡밥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먹고 살만할 때는 쌀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다시 잡곡을 먹는데 온갖 잡곡을 다 먹어요. 그 잡곡들 보면 몸에 좋다 그러죠. 그 옛날에 없을 때 먹던 것들이에요, 그거. 옛날 사람들 그래서 튼튼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사실은 보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들으면 결국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보면 이는 현대인이 겪는 일종의 노이로제입니다. 분석에만 몰두하다 결정하지 못하는 분석마비에 이르면 결국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영적으로 정의해 보면 참된 믿음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불확실성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하고 악천후 속에서도 추수를 감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세만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해요. 또 하늘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수할 날짜를 잡지 못합니다. 세상의 반대나 실패의 가능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신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성실하게 이 원칙을 지키는 자는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습이 다 되셨죠? 네. 오늘은 2절만 보기 때문에 복습을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구절이지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표현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표현이 달라져요. 자, 이 바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니까 숨소리 같죠? 헬라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예? 뭐더라? 아르케가 아니고 케로가 들었는데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 소리 비슷해요. 자, 근데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이 구절 속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바람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이 단어는 또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성령도 루아흐예요. 성령도. 그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죠? 일은 일어나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람이 일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풍력 발전기. 그 큰 바람개비를 돌려요, 바람이.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 그 다음에 영혼, 성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기억이 났네요. 자,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말은 아주 다의적인 표현이죠. 일관성이 있습니다만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셨어요. 자, 보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람이란 말과 성령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번역하는 사람은 성령이라고 번역했죠. 뒤에는. 그렇다고 하면 앞에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의적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이 루아흐를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바람이라고 해석하면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람이 없다면 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태아의 영혼과 해석을 하면 후반부에 아이벤자의 태와 연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육체에 깃드는 생명의 기원의 신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이 어떻게 아이 속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영혼으로 해석하면 후반부에 아이벤자의 태와 연결하여 영혼이 육체에 깃드는 생명기원의 신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이의 영혼, 태아가 이렇게 수정되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이게 어떻게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와 바람의 길, 영혼의 길이 어떠함을 연결하는 것은 육체의 형성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밝혀졌죠. 옛날에는 진짜 이 신비였습니다. 어떻게 애가 태중에서 살아 움직이고 뼈가 생기고 몸이 돼서 애가 저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육체의 형성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관찰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창조 사역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아의 성장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비물질적인 자아인 영혼이 언제 어떻게 육체와 결합하여 인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것이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이행이라는 존재론적 신비이고 또 곧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태아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하나님의 사역 대상입니다. 뱃속의 태아는 인간의 선택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아가 심판받는 것과 여러분이 심판받는 거 다르죠? 태아는 태아로서 그 애가 뱃속에 있다가 혹시 죽어도 심판을 여러분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이 스스로가 뭐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야다라고 하는 말이죠. 야다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대상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친밀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세상의 깊은 이치를 결코 통제하거나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야다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시편은 이제 이 태아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보면 이제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외에는 사실은 내가 경험을 못하고 내가 만들어질 때 나는 몰랐으나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지금 신생아 저기 와 있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신기하죠? 요즘 보니까 애기 태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AI 통해 가지고 사람 얼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애가 나왔죠. 어쨌든 이 아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신비이고 이 아이의 이제 소유권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시라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중생의 신비를 설명했습니다. 중생, 거듭남이죠. 태아의 뼈가 은밀한 중에 형성되듯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과정 역시 불가해한 신비다. 그렇게 불가해하고 신비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심의 정확한 시점을 모르는 신자들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어떻게 생기고 자라나가는지 또 태아가 어떻게 거기 이제 모태 속에 생겨나게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 없던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은 딱 분명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비를 모르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국 전도자의 의도는 영혼 기원론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은 과학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화론 이런 얘기 이제 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다툴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고귀한 작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배격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저서 지혜와 경의에서 과학이 태아의 생물학적 설명은 가능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과학적 관찰이 사물의 외면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과 전체를 구성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적 상황은 미래와 의미를 다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지는 허무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때 무지는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무지,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 아시겠죠? 이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 주권을 이제 위탁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걸 학습된 무지라 그랬습니다. 왜 학습된 무지라고 그랬냐면, 인간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무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모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학습된 무지라 그러다 얘기하는 거죠. 학습된 무지. 근데 이 학습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무지의 무지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상황조차도 맹목적인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섭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후자에 말한 것은 우리가 무지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하는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그건 진짜 무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내 손에 들린 기괴한 모양의 포질 한 조각만을 보고 인생이 이리저리 왜 이리 뒤틀렸나 하고 한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포질 맞춰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저희 큰 누님은 큰 책상 전체가 다 퍼즐인데 이거를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걸려요. 근데 그 조각 하나를 맞춰놓어요, 이렇게. 그 다 맞춰보면 뭐가 되죠? 그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조각만 이렇게 들고 보면 그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기괴한 모양의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나 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퍼즐판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그 뒤틀린 조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퍼즐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구나. 네, 겸손해져야죠. 그렇죠? 그럼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꼭 있어야 될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뭔가 해야 뭐가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생각은 모르면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아침과 저녁,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침과 저녁은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씨를 뿌리란 말이죠. 손을 놓지 말라는 씨를 뿌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 씨를 뿌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이제 그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요즘 나오는 이제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담대하라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 기회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아까 4절에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태도라 그러면 6절은 뭐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해라 이런 얘기죠. 자, 결과를 보장받아야만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 왜 그러냐? 어떤 이들은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내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확신 속에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뭐가 보여야 한다, 일한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뭐 보여야. 또 영원 어떤 분이 얘기해 줘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구체적인 시기를 인간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읽는 말씀, 중요한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일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감추어진 일, 두 번째는 나타난 일이죠.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죠. 작정적 의지. 그러나 나타난 일은 뭐죠? 교훈적 의지죠. 네, 교훈적 의지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밝혀진 나타난 일, 그 교훈적 의지를 보고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건 무지하면 안 되고 어떤 건 무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지하면 안 되는 것은 뭐죠? 교훈적 의지. 무지해야 되는 것은 뭐죠? 감추어진 일, 작정적 의지다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네. 자, 성경은 우리가 계시된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성실함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말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일, 아까 말한 바람의 길, 태아의 성장, 섭리의 방식,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빙이 말한 지혜로운 무지, 아까 학습된 무지입니다. 한계를 인정한 자의 생활 윤리가 됩니다. 이것이. 자,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치열한 근면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도리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모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포츠 경기 보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스포츠 경기의 묘미는 뭐죠? 예측한 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력 분석을 해서 반드시 이 팀이 이깁니다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무슨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경기가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조작한 대로 되나 안 되나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삶은 더 아주 익사이팅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밤에 운전해 보신 적 있죠? 한번 헤드라이트 이렇게 비추면 깜깜한 시골길을 갈 때 저기 한 몇 킬로를 비춰줍니까? 뭐 몇 미터만 비춰줍니까? 앞에만 비춰주죠.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불빛은 목적지까지 다 비추지 않고 고작 앞에 몇 미터만 비출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을 믿고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집에 도착합니다. 다 알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비춰주신 만큼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모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일단 가는 거예요. 자, 맹목적이거나 성실하거나. 이 후반절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그럼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둘 다 안 될지. 그렇죠? 둘 다 안 될지. 자, 이 말씀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으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어요? 저는 많이 이렇게 살아본 것 같아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어찌 되겠지. 사람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둘 다 잘 되는지라는 말 속에는 둘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정의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자,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충성스러움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저기 지은이 지금 2달 만에 교회 나왔잖아요. 처음에 애기 보니까 애기가 잘 클 것 같아요? 잘 안 클 것 같아요? 언제 크나 이 생각이 들죠? 많이 컸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진이처럼 돼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른이 돼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그 큰 신문사 문화부 국장도 한 저 친구가 있어요. 부장. 이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는 나보고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음악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가서 졸까봐. 제가 총각 때 방위병 할 때 우리 친구가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호아마토울에 오보에 독주를 한번 갔거든요. 와, 진짜 거기 호아마토울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는데 한참 자고 일어나도 안 끝났어. 근데 오케스트라는 좀 나는데 독주는 아득하게 들려요. 아득하게. 그래서 예술전당 가서 자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했죠? 가자! 그래 했어요.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제가 이제 놀랍게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보면 이제 이 지휘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휘자 앞에 악보가 있어요. 근데 길이로 봐서는 책 한 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장 없어. 그쵸? 옆에 바이올린 주자 이렇게 보면, 이 악보가, 이게 길이로 봐 1시간 넘는 건데, 이거 저것들 팜플렛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몇 장 큰 거 갖다 놓고 해요. 근데 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걸 보고 어떻게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하다 보면요, 저쪽에 팀파니 치는 사람도 있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전체 한 10%만 움직이, 나머지는 안 움직여. 앉아 쉬고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 할 때는 또 알아.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자. 여러분, 거대한 교향곡의 전체 악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지금 이 심표에 멈춰야 하는지, 또 지금 악기는 왜 장조가 아니고 단조를 연주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지휘자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각 파트의 연주자들은 또 전체를 알기는 알겠지만 지휘자만큼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휘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강약을 넣어가지고 막 하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표 하나하나를 모아서 장원 합주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그저 지휘자의 손끝을 신뢰하며 그 몫의 음표를 성실하게 연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몰라도.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목사님 지금까지 다 계속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계속 몰라도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야 될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늘 합리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기와 뭐가 있다 그랬죠? 기회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걸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있다 그랬죠? 필연과 우연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콧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축 치고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인간답지 못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친히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복음 전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누가 선택된 자인지 언제 뿌린 말씀이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즉시, 어떤 이는 오랜 세월 후에 회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비밀 쓰는 섭리에 맡겨야 되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믿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과정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근면성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시기에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결실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손을 놀리지 않고 소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했는데요, 전도했는데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열매 맺을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 가서 앉아 있으면 그분 그 강사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양반 말만 하면 다 믿는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침례교 선교사인데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일이 많아요. 이분이 페이스 미션을 시작했어요. 페이스 미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선교예요. 옛날에는 그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하면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냥 나갔어요. 그냥 선교부에 말 안 하고 나갔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하는 변전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회를 힘입지 않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뒤로 CCC도 이 베이스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 보십시오. 인도로 건너가 첫 열매를 얻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극심한 가난, 아내의 정신질환, 자녀의 죽음을 겪으며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않는 황무지의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헛수고를 하고 왔다고 말했지만 윌리엄 캐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그분의 구두 수송공으로 남겠습니다. 이 말은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가 성공할지 안 될지를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뿌린 씨앗은 훗날 인도 전역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거대한 숲이 됐습니다. 인도에 가면 어떤 한 주에는 기독교 신자들만 있대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당장 싹을 틔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자, 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래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평생을 정원 가꾸기에 헌신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길가와 황무지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데나 씨를 뿌려봐야 싹도 안 날 것이고 누가 관리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그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느 씨앗이 싹을 틔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손을 놀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마을은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생화길로 유명해졌습니다. 노인이 무모하게 던졌던 씨앗들이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디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차례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어느 씨앗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씨앗을 아침 저녁으로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계속 뭔가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용감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결과는 망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아까. 이것이, 뭐랬죠, 아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이 둘이 다 잘 될는지, 이 둘 다 망할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을 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또 추종 모임 때 또 만납시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오후에 교리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가지고 오후에 나누십시다. 추중 모임 때는 설교 가지고 나누자고요. 왜냐면 거의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며 너무나 소극적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시고, 또 언제 열매 맺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열매 맺을지도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바로 그 씨를 뿌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제2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결과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